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루스드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 거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원래 떠나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보다 6km 가는 길이 훨씬 빨라요. 근데 왜 그렇게 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니까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은 제자로만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제자가 된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할 때를 보면 제일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할 때는 본질은 같잖아요. 복음을 전할 본질은 같지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들이, 제자가 된 자들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누가 제자였습니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제자였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인가요? 헛강을 버리고, 그렇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고니온에도 제자가 있고 루스드라에도 제자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굳게 하는 것은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네 일감으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뭐한 후에요? 돌이킨 후에 누구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돌이킨 후에 보니까 바울이 주를 돌아선 걸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돌아선 거지.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제사장의 권사에게 끌려갈 때 대제사장의 문의 앞에 있을 때 배신하잖아요. 이름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이미 아셨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죠.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2절이죠. 15장 1절로 29절까지는 무슨 역사입니까? 15장 1절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도 뭐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회의를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죠. 뭘 결정합니까? 28절과 29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의 주는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러면 율법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요것만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32절에 27절이죠. 27절에 그리하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로 말을 전하니라. 올라가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신라도 보냅니까?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32절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뭐하게 합니까? 굳게 했다. 뭐가 굳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마음이 굳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신라가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일을, 성령과 사도들이 결정한 일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굳세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신라와 유다와 신라가,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세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굳세게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일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 형제들은 소란이 일어났잖아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굳세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약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또 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이 신라와,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와서 전하는 것이고 유다와 신라도 와서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공회에서 정해진 일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혼란치 아니하고 이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봤던 베드로가 형제를 굳세게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쫓아다녔던 자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왜요? 두려워했잖아요. 또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자가 될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굳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응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뭐를 전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전하여. 그렇죠?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임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유다와 신라가 그 이방인들, 그렇죠? 율법을 또 우리가 행해, 모세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율법을 또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들어온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잖아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죠. 그럼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하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영이 살아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양심인데 뭐가 살아난 양심입니까? 영이 살아난 양심을 무슨 양심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인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굳게 하는 것입니까? 네? 무엇으로 굳게 하나요? 말씀으로 굳게 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권면하여 굳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이죠. 1장 14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자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본받은 자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음을 믿어줌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본받아보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고 복음의 증인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너희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죠.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복음이 믿어져서 제자들이 됐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역교회잖아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교회잖아요. 제자들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죠.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같은 유대인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거룩한 성전을 거스리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핍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핍박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뭘 버렸습니까?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뭘 섬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뭘 섬기고 있습니까? 이방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랑 다르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오니까 복음이 믿어진 사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때문에 죽입니까? 뭐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나요? 제사 안 드리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풍속을 따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나 이고니아나 루스드라나 비시디 안디옥에는
자기들의 품속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품속과 다르게 행하니까 뭐합니까? 피해가는 것이죠.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이잖아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택함을 입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쩌다 미워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복음이 믿어진 자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택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21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미워하는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구원을 베푸신 천하인간의 구원을 베푸신 홀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헛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자기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뭐합니까? 핍박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한 대로 반드시 뭘 받는단 말입니까?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면 자, 제자들을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 주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말할 때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럼 주를 미워하는 자는 또 주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으려 마음을 떠나서 거스리는 자가 된 자들을 보여주시는 25절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몹시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시편 69편 4절인데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이유도 없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끄드르는 자가 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보내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말해서 율법의 말한 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응하게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만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죠. 2장 1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에 미움받습니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미움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미워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세상에 속한 자의 미움을 받게 하죠. 그래서 그 미움을 통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제자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와 다르니까 뭐하게 됐단 말입니까? 애매히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나를 미워한단 말이죠.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속한 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자기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이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란 말이에요. 근데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연고도 없이 계속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때가.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거기까지. 제가 저희 집에서 예수를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믿었는데, 믿으니까 세상에 속하는 부모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주일도 안 하고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맨날 예배도 안 가서 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 드시. 그래서 제 마음에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끊어질 때까지 그건 계속돼요. 아버지가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애매히 받는 고난은 계속돼요. 근데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것도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주일날 불러도 아마 냅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애매히 받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내게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애매히 받는 고난은 계속돼요. 계속. 인정받게 하는, 그게 표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예요.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도 저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애매히 받는 이 고난이 계속되게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근데 부모가 믿고서 모태신앙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이 기사는 2차 전도 여행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 아테네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테네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인데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죠. 디모데와 함께 아테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지금 어디에 보낼 필요가 생겼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낼 필요가 생겼어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이제 복음을 전환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낼 필요가 생긴 것이죠. 왜 생겼습니까?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굳게 하기.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환난이 일어났죠. 애민이 일어나 환난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왜 보냈습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이제 뭐 하지 않게요? 요동치 않게. 요동치 않게. 디모데를 보낸 놈. 3절이죠. 3절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가지 환난을 예수 믿게 되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사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로 세웠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로 세우는 것밖에 없지 제자가 된 자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세운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디모데를 보낼 목적은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굳게 선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디모데가 이제 보냈더니 이제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함으로 말미암아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받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목회자를 위로하는 자들도 있고,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서 떠나 시험에 들어서 목회자를 근심케 하는 자들도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지만 목회자의 위로는 누가 위로합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굳게 서서 나아갈 때 그것이 목회자들의 생명이고 그것이 위로예요. 그럼 마음을 굳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게 한다. 어떻게 굳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이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다시 보시면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히브리서 3장이죠. 히브리서 3장 6절과 3장 14절이요.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했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경고히 잡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고히 붙잡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냥 처음 믿음으로 그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그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이 믿음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의인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다시 오시잖아요. 강림하시잖아요. 강림하시는 때가 무슨 때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시는 때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음 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 부르셔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많습니까? 환난이 많은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기 때문에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환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 안에 그 나라 우리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환난을 많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을 말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미 이루어진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과 성령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셔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좋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살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로 뭐 해주십니까? 상 주시는 거죠. 상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활 때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많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오늘 묵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의인에게는 왜 환난이 많습니까? 의인에게 환난이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해 실족할 뻔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깨달았죠. 그럼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그 의인으로 사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73편 24절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라. 영광을 얻게 하시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난은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핍박이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이 환난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에서 환난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환난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거기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우리 밭에 뿌리잖아요.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 부활해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결실하게 하는 구원입니까? 미래의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구원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결실하게 하는 말씀이고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주께서 분부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서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이죠. 분부하신 말씀이죠. 한마디로 주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풀어 말씀한 게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그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믿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대로예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고 진리는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환난은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너가 오는 것입니까? 환난이 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근데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받을 땐 기뻐요. 왜요?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오히려 넘어지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쭉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로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떤 자입니까? 지옥불을 이루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망과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난 자에게는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이죠. 우리가 마음의 애로를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왜요? 상이 있습니다. 상과 양말이 크니까 그렇게 삽니다. 근데요.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공과 몸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환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넘어지는 자리.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어떤 자인 걸 보여주는 자리. 이 진리의 말씀이 오면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탁 비춰지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기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된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환난을 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죠. 왜요? 우리가 산과 양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주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과 양반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 산과 양반에 합당한 자로 살아도 우리 손을 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잖아요.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입는 자로 살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잖아요.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는요,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뭐를 찾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많이 주십니까? 많은 환난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산과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께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 상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이가 주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뭐 환난을 많이 주십니까? 지금도 환난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도 환난을 많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구약에서는 전능한 하나님과 행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먼저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이죠. 누가요? 탄식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시죠. 음부의 권세를 없이 하시죠.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1차 전도여행은 횟수로는 2년인데 실제 기간은 1년이 거의 될까 말까요? 1년, 거의 12개월이 될까 말까요? 그럼 1년 남짓한 기간에 한 군데만 돌아다녔으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해 봐야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봐야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가 된 자들을 1년 동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닦아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더베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 1년도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나눠만 봐도.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기간 빼고 6개월을 네 군데로 나누면 거의 한 달 반, 2달도 안 돼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가면서 같이 해서 얼마 기간인지 오랫동안 같이 해서 그들을 권면했잖아요. 굳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초보도 닦여지지 않은 그 교회에 어떻게 누구를 장로로 세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장로를 세우잖아요.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자를 장로로 세울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라 더베의 장로를 세우죠. 어떤 자를 장로로 세울까? 이방인이면 없어요. 유대인들 중이죠. 유대인들 중에 누구와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울도 복음으로 개종하기 전에,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뱀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오히려 핍박했잖아요. 근데 돌이키고 나서는, 그렇죠? 눈이 벗겨졌잖아요. 벗겨지고 나니까 당장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하라 그럽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에서 탁 돌아서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제 다 뚫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촥 어떻게 됩니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사도와 장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천하의 로마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조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것을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이제 사도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이죠. 5장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절에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라고 말하죠.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에 본이 되라 말씀하죠. 사도와 장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사도라고 부를 때가 있고 장로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렇죠? 사도라고 부를 때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뭐를? 복음의 일꾼. 그럼 장로를 세우실 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죠. 제자들이 세움 받았잖아요. 그들을 이제 약물이잖아. 약물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이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사도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장로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의 일이 무엇입니까? 양무리를 치는 거잖아요.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무리를 어떻게 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치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죠. 다스리게 하시기를 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요.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다스림이죠. 다스림. 다스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들으셨던 분들은 사사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대적의 선에서 구원하는. 구원만 하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다스려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면 사도로 보내셨을 때는 그들이 이제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일은 뭐에 목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된 자들을 다스리는 거죠.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치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상과 영광을 얻는 아들로 세우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 흥통하다고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6절이에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하라고 하니까? 복종하라. 스데반의 집은 첫 열매이면서 또한 뭐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들도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누구를 세웠습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처음 장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부터 비시디아 안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바로 장로를 세웁니까? 아니에요.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환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을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왜요? 심판의 날이 있을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를 세웁니다. 왜요? 주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저희를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디도서 1장 5절로 9절처럼 장로를 감독을 세우려면 감독은 어떠한 자가 되고 어떠한 자가 뭐라 되잖아요. 그거는 한참 뒤에요. 장로를 세우는 그게 체계적으로 정립된 데는 한참 뒤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47년에서 48년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몇 년이 지난 때예요. 그때 이제 복음이 처음 이방인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니까 교회를 보니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교회. 근데 장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정립이 되는 이제 목사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목사 장로가 있고 그렇죠. 다스리는 장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다 왜 세웠습니까?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양들로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려. 그렇죠. 우리 남자 지사님들은 장로가 되기를 소망해야죠.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 장로교회는 목사가 없습니까? 여자는 목사가 없습니까? 그렇죠? 권사님이 되시는 걸 소망하는 지사님. 남자들은 장로가 되기를 소망해야죠. 그렇죠? 그냥 오래 믿으면 장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 체계가 있잖아요. 아, 교회에 본이 되고 다스릴만 하구나. 성도를 권면할만 하구나.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서 권면하는 그 권면 힘이 없지요. 그래서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한 자를 이제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영광의 복음으로 가는 장로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가 거쳤던 교회들도 대부분 장로가 없어요. 자라가야죠. 그 장로의 일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베드로는 소홀한 일절에 장로로 세웠잖아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됐다. 그렇죠? 왜요? 고난의 진리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세우시는 거죠. 직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로 세우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금식 기도하는 저희를 믿음 바 그 주께 부탁했죠. 그럼 장로들을 주께 부탁했다는 이유가 주께 부탁했는데 그들이 믿음 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은 주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바 그들의 주께 부탁하는 것이죠. 왜 부탁합니까? 이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있는 뭐를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주께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뭘 부탁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장로로 교회를 위해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양들로 꼴을 풍성히 먹게 하셔서 그 양들로 생명이 자라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께 부탁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26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쭉 돌아오는 길이 왔던 길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여기 안디옥은요 BCD 안디옥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이죠.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씻기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27절에는요, 보고해요. 구하는 것이죠. 뭘 구합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렇죠?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모으는 거잖아요.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첫 번째, 두 가지를 모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께 일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구성된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까?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잖아요. 자기들이 그 증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증거인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왜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것을 구합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걸 이미 그걸 확증하는 교회인데 왜 또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다고 구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방인들이었겠습니까? 헬라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생자백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뭘 여셨습니까? 생자백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뭘 여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백이 된 자를 고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생자백이 이방인들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안전백이 나면서부터 안전백이 된 자를 낫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죠. 그럼 이제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죠? 헛된 일을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여주시죠.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이방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시는 것이죠. (28절에)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었죠. 뭐 하면서 오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오래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뭐하러 오래 있습니까? 교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 무엇입니까? 교사잖아요. 그럼 이제 도의 초보를 닦은 그들을 이제 자라게 하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로요? 자라난 자들이죠. 자라난 자들로 세우는 거죠.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은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렸으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방인을 그 문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전도해라 뭐해라 말 안 해요. 네?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을
아직까지도 자기 고집과 해결치 아니함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진노를 쌓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먼저는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셔서 그들도 이제 살리셔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리시기를 소망해야죠. 소망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자들이 이방인 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무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로 여기심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여주셔서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보여주셔서 그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믿음에서 자라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삶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광을 더하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이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